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북한에 있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강원도 평창 도돈교회 감리교회 제가 이제 나갔는데 그때 거기에 강사로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서 그때는 제가 뭐 나이 어릴 때니까 중학생이었으니까 그 부흥 강사 선생님 이제 겨울이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군부를 떼드리고 이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그렇죠. 봉사를 하신 예, 거네. 그 이제 봉사를 했는데 그 김예근 선생도 이제 제가 그렇게 새순물 떠다 드리고 이런 작을 하니까 참 정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어떤 사역을 맡기시겠다 그러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그 말씀을 들으신 거네. 예. 근데 우리는 집안이 쭉 이제 뭐 불교 집안이 기독교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다 그냥 그렇게 듣고만 있었죠. 근데 그분 그 간증 설교가 동네 사람을 그냥 전부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뭐 시골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어졌죠. 그때 그 시골이 어디시라고 그랬죠? 강원도 평창군 평창면 도돈이라고 하는 평창에 그게 예예. 깊은 평창은 곳. 그 지역이 이제 감리교 교회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그때 이제 모두 이제 부흥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강사를 또 만나기가 어렵겠다. 그러겠죠. 한 주간 더 하자. 연장을 했네. 네, 그래가지고 연장을 시켜가지고 그때 겨울이니까 이제 농한기니까 그래가지고 2주간을 그냥 계속 이제 부흥을 하는데 2주째 되던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를 이제 갔다가 이제 왔는데 그때도 그때 새벽기도를 가셨네.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 갔다 오면 밥도 안 주고 방에서 잠도 못 자고 쫓아내고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그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때 참 뭐 뭣도 모르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와서 잠깐 자리에 누웠는데 비몽사몽의 환상 계시를 본 거예요. 하늘이 확 열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하얀 옷을 입고 두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무지개 이걸 타고 비추는데 제가 누워 있는 자리에 그냥 무지개 빛이 쫙 비추면서 그 천사가 둘이 한 천사는 까만 성경책을 들었고 또 한 천사는 망치하고 못을 들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누워서 이제 망치하고 못을 나 누워 있는데 제 가슴에다 갖다가 이 성경 들은 천사가 성경을 펴서 가슴에다 갖다가 얹고 그리고 망치하고 이제 못을 가져온 천사는 그 성경책을 제 가슴에다가 대고 꽉꽉 때려 박는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꿈에서도 그냥 못을 그리 박고 내가 죽지 않냐고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그때 이제 천계에서 들리는 음성이 너는 일평생 이 성경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깨보니까 이제 목사님 좀 이거 저 얼굴 찍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너무나 진짜 이거 저는 이런 간증을 처음 듣거든요 지금. 그래 이제 비몽사몽이라 그래가지고 깜짝 이제 깨가지고 보니까 뭐 다 그냥 꿈이러니 그냥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뭐 그때만 해도 우리 집안에 누가 예수 믿는 어른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 저런 것 지도를 해줬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는 그냥 하나의 그냥 꿈으로 그냥 지나치고 말았죠. 근데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요. 그러시네요. 80이 지금. 너는 평생 이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전 그거 잊어버리질 않고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또 뭐 이제 도시로 이제 나와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살면서 결국은 신앙을 이제 떠나서 이제 한동안 또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랬죠. 그러다가
제가 20대 초반에 원주에 나와가지고 집사람을 만났어요. 오. 집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하신 건가요?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집안이 기독교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아하, 연결이 됐네 이제.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평창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박재원 목사님이라고 아하. 지금 이제 세상 떠나셨는데 아하. 그 목사님한테 이제 학습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그 고향에서 이제 교회를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서 평창 감리교회에서 그러니까 주례를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한 거예요. 아하.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친정집 강원도 원주 문막이라고 문막. 문막 감리교회에서 이제 담임을 목회를 하시다가 평창 감리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친정 식구들하고 다 아는 관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거 하다가 결국 결혼하고 그러고 이제 뭐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부모님 떠나서 이제 객지 나와가지고 저거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군대에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그냥 이제 군에 갔다 제대하면서 바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타올 공장을 하면서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제 뭐야 크리넥스 이 휴지가 여자들 뭐 화장지로 이렇게 사용해 그게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자분들이 그 화장 지우고 뭐 쓰는데 그 가제 손수건을 많이 썼어요. 그 아모레 화장품 뭐 이런 이제 화장품 회사에까지 내가 그 가제 손수건을 납품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풍납동 그쪽에서 그 바로 천호다교 바로 다리 밑에 거기서 공장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때는 막 그냥 물건이 없어가지고 못 팔았어요. 전국적으로 그냥 막 팔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찰나에 73년도에 홍수가 내리면서 그냥 완전히 돼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빚더미에 앉아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와가지고 그렇죠. 난리를 치지. 그래가지고 이제 빚쟁이들 비해서 난 이리저리 저리 도망 다니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내가 차라리 자살을 하자. 내가 자살하면 극단적인 생각이 났군요. 빚 같은 건 내가 줬으니까 나 하나 죽으면 끝난다. 빚쟁이들이 그냥 뭐 우리 집사람 우리 저 식구들한테는 뭐 아무 상관없으니 안 올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자살을 하려고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이제 그러니까 일어나서 집사람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원래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때 한 겨울이었었어요. 성탄절 지나고 막 이제 그때 제일 추울 때인데. 제일 추운 때인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추웠어요. 맞습니다. 옛날에 그 천호동 그 다리 밑에 뭐 물이 한 20-30cm씩 얼고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뭐 한강이 얼지 맞아요. 맞습니다.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뭐 아무래도 그냥 죽은 이후에도 어떤 그런 흔적을 안 남기려면 생각도 못해 나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얼음 구멍을 가서 깨고 거기에 빠져서 들어가서 죽으면 이 얼음이 녹으려면 이제 뭐 몇 개월이 걸리고 몇 개월 지날 거니까 그러면 깜짝같이 이제 다 이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흔적을 전혀 안 남기겠다 이제 그런 생각. 그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저녁에 내 맑은 정신에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내가 주량이 약한데 이제 그 군원 가게 가서 소주를 사옵들이를 한 3병을 사가지고 그걸 그냥 다 뭐 안주도 없이 그냥 마신 거예요. 마시고 나서 그냥 술김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거기에 도라니까 알코올에도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도끼를 가지고 얼음구멍을 이만큼 캐놓고 그리고 거기서 막 뛰어들려고 그러는데 그때 다시 청계에서 들리는 음성이 생명이 내 것인 줄 아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생명이 내 것인 줄 아느냐. 아, 근데 그 말씀이 들리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생명의 주인은 네, 하나님이시라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뜻 들어오는 거예요. 오,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습니다.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들리는 음성이 네가 죽기를까지 나를 찾아봤느냐. 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나를 매달려 봤느냐. 그 가만히 뒤돌아보니 안 해. 전혀 진짜 뭐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그 자살하려고 하는 거를 잠깐 이제 좀 포기를 하고 포기한 게 연기를 한 거죠. 죽을 때 죽더라도 주님을 그럼 한번 만나보고 죽자.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하면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끼자루부터 다 팽개치고는 그냥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밤을 새우고는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같이 이제 당뇨 한 장에다가 성경 찬송을 뚫뚫뚫뚫 말아서 옆구리 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난다고 어디로 갔나 하면 청계산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 청계산.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이렇게 청계산입니다. 거기 청계산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 기도원을 이제 찾아 올라간 거예요. 찾아 올라가가지고 거기 이제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죠. 지금 최초로 지금. 예. 처음 기도원도 처음 찾아간 거죠. 그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 사무보는 총무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초지종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러 왔다.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어서 왔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거기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거기 가면 그 높은 산이 이 바위 산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눈이 그때 이렇게 쌓였는데 눈을 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뭐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뭐 깊은 기도를 안 해봤어요. 기도하는 게 바로 그 하나님 살아 계셔요? 그럼 나 좀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좀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저를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해서 정말 성실하게 난 살아왔습니다. 그 지금 애를 그때 벌써 넷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제 거기서 저걸 일주일 동안을 그러니까 그 바위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 추위 가운데서 그냥 담요 한 장 둘르면 거기서 몸부림치는데 뭐 음성이 그렇게 들리고는 도대체 음성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죠. 아이, 하나님 살아계신 뭐가 살아계셔.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저거 하는데 안 만나주겠냐. 차라리 그냥 죽자. 거기서 이렇게 바위에서 바닥을 내려다보니 한 20여 길 되는데 곧 떨어지면 죽는 거네요. 뛰어내리면 그냥 뭐 완전히 가루가 되겠더라고. 그럼 여기서 떨어져 죽자. 그래가지고 거길 뛰어내리려고 그러다가 멋쩍 생각에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러면 마누라 얼굴 한 번 더 보고 죽자. 사모님 생각이 났구나. 처자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자제분들이. 애들이 이제 어린아이 때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놈들에도 뭐 얼굴이도 한번 좀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엉금엉금 다시 기어 내려왔죠. 기어 내려와가지고 그날이 제 집에 이제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집안에서 막 그냥 왁착착 그냥 막 소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대문 앞에서 문을 들어가질 못하고 들어보니까 빚쟁이들이 모여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가운데 놓고 그냥 막 욕을 하고 신랑 지금 어디 갔다 감췄냐 당장 찾아내라 막 아구성을 치는 거예요. 야, 거기 들어가면 갈기갈기 찢겨 죽겠어. 분위기가. 이게 죽을 놈이 아니죠,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 들어가면 갈기갈기 찢겨 죽겠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마누라야 찢겨 죽든 말든 나만이라도 살겠다. 도망을 다시 친 거예요. 다시 기도원으로. 다시 거기서 도망쳐 갈 데가 있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다시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한번 만나봐야 돼.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을 단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오. 아예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네, 않고 아주 마시지 않고. 단식을 한 3일 기도를 내가 3, 4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과 한번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오. 그러다 보니 그때 이제 청계산 기도원에 그 기도굴이 산에 여기저기 이렇게 파놓은 굴이 있었는데 세면 가지고 이렇게 딱 한 사람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으면 그냥 맞을 그런 이제 그 기도굴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거길 이제 들어갔어요. 오. 들어가서 아예 문을 그냥 봉하고 닫아 걸고 그러고는 3일 동안 내가 하나님하고 단판 짓습니다. 하나님 내가 3일 결판을 동안, 내겠다는 네, 자세를. 3일 동안 저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하나님하고 단판 질 테니까 하나님 계시면 살아 계신다면 오호.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3일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야. 뭐 어떤 응답이 없으니까. 오호. 근데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에요. 새벽에 그 기도원에서 새벽기도 종 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앞에 눈이 환한 빛이 비춰들어요.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환한 빛이 이게 뭐 세상 어떤 태양빛보다도 더 밝고 뭐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런 밝은 빛이 지금 뭐 문이랑 다 밀폐를 시켜놓고 그렇죠, 있는데. 밀폐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뭐 깜깜하죠. 밀폐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빛과 더불어 들리는 음성이 로마서 5장을 읽어라. 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을 읽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깨가지고 로마서 5장 이제 촛불을 켜서 성경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켜놓고 성경을 이제 열어. 오. 이 로마서 5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이게 뭐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들고 다니기만 했지. 네, 들고 다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뭐 전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뒤적 하다 보니 그래도 있으니까 열리더라. 신약 와가지고 5장을 찾아가지고 1장부터 이제 이거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5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간 가운데서 어떤 소리가 나오나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가 불의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쭉 이제 1절부터 10절, 15절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완전히 실감이 드셨는 거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예수 죽은 지가 언젠데? 수천 년 전에. 그렇지, 벌써 2000년 전인데 그 피가 말라도 지금 다 말라버리고 없어. 그게 우리의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 이제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지금 사는 나한테 그게 무슨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확신이 오는 거야. 내가 그냥 그러니까 중생을 한 거죠. 그때 막 내가 영혼이 뒤집어지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하여튼 새벽부터 울기 시작한 것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눈물을 닦고 그리고 털고서 이제 나왔는데 야 지금까지 보던 세상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냥 완전히 바꿔진 천지 개벽을 해버렸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도 주님이 날 부르는 음성으로 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나를 향해서 손짓하는 것 같고 와 정말 그때 그 현상은 지금 참 말이니까 이렇게 하지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막 눈만 감으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어디를 앉아도 그냥 생각만 해도 그 눈물. 그래가지고 이제 침실을 이제 왔는데 그 갑자기 이제 그 총무 그 권사님이 찾아와서 제 방에 찾아와서 이 뭐 기도원의 그
총무 권사님이. 사무 보는 총무 그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전동진 군 저보고 전동진 씨 예 그러니까 그때 뭐 내가 집사 임명을 받았었나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찾길래 뭐 어떻게 오셨었냐 지금 원장님이 좀 보시자고 부른다고 원장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저를. 원장님이 왜요? 하여튼 뭐 좀 가보시자고. 그래가지고 원장님한테 이제 갔는데 그때 원장님이 매년 신년 되면 새해에 40일 동안을 그 일체 사람들을 안 만나고 기도를 들어요. 그 권사님이 좀 나이가 아주 많은 분이신데 머리가 하얀 분이 노인네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어떤 젊은 청년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렇게 기도하러 와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한다는 이야기를 아마 보고를 하셨나 보구나. 보고를 했나 봐요. 그냥 그 청년 한 번 좀 보자 그래라. 그래가지고 불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무님 따라서 그 원장님 방에를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여는 그 시간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그 향기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향기. 세상 어떤 냄새, 냄새로 그렇게 향수로는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 냄새에 그냥 내가 도취가 돼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서 그냥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 권사님, 그 원장님을 쳐다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 무릎을 푹 꿇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무릎을 꿇고 무릎 앉았죠 거기. 그랬더니 이렇게 그 원장님이 보더니 자네가 전동진인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고개도 못 들고 그러는데 이분이 첫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너를 부르신 지가 오래됐는데 왜 순종을 안 하고 지금까지 엄한 데서 방황하고 있느냐? 어머니 짓하고 돌아다니느냐? 예, 하나님이 널 지금 부르신다. 하나님이 널 지금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올라오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굴에서 이제 겪은 그 이야기를 이분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중학교 때 그 받았던 그 환상 있잖아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너 평생 너는 신학하고 목사가 돼서 성경 가지고 가슴에 막 그 못을 치면서 했던 그 천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평생 너는 성경 말씀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살아야 된다. 신학하라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신학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신학하는 생각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럼 신학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성경 찾는. 아니 근데 그게 목사님이 그 경험한 걸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죠. 그러니까 그 영감을 그러니까 원장님을 통해 이분이 기도를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 청계산 기도원이 많이 들었던 기도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들을 발굴하는 특별한 그 기도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목사들이 많이 거기서 생선냈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원성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제가 사명을 괴롭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가지고는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기 전에 나는 이제 그러면서 내려왔고, 우리 집사람은 내가 기도하러 간다는 사람이 이리 오질 않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막내 애기가 젖먹이였으니까, 그놈을 이제 얻고, 날 찾아서 기도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사모님 오셨네. 네, 올라오고 나는 집으로 내려가. 또 엇갈렸구나. 네, 엇갈렸죠. 그 이제 집사람이 나중에 내려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기도원에 찾아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오셨냐고 그 사모님이 물어서 아니 전동진 집사라고 하는 분이 청년이 기도하러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와가지고 어떻게 됐나 지금 궁금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총무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 사모님이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신학하시란다. 신랑이 신학하란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하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담담하게
신학하라면 해야죠. 무슨 누구 명령인데 안 하겠습니까? 그러고는 그냥 내려왔던. 그 대답을 하니까 총무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여자가 있냐고. 남편 사업하던 사람이 신학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놀래지도 않고 그런 데 들어가냐. 나는 이제 집에 내려와서 이제 어머니 그때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높으신데 어머니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신학하란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네가 신학을 하면 우리 식구는 뭘 먹고 사냐. 먹고 사는 걸 걱정. 너 하나 지금 그때 이제 동생들 둘 거느리고 어머니하고 식구가 한 8식구인가? 완전히 가장 역할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저거 하다가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그냥 뭐 놀래가지고 그 이제 우리 집사람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뭐 하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건 신학을 하자. 뭐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하면 더 큰 변을 당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그때 이제 다가던 천호중앙교회 다녔었는데 나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이제 만났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총신을 공부를 하라. 근데 그때 이제 그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던 권사님 아들 한 분이 그분은 직장생활 하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뭐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제 신학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내 얘기 듣고는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전 집사님 이제 우리가 정통 신학을 언제 어느 세월에 하냐. 식구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아보니까 뭐 한 6개월 그저 이렇게 거기서 공부하고 속성으로 속성으로 속에서 목사 안수 줘가지고 목회하도록 하는 데가 있단다.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는 내 생각에 목사 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냐. 목사가 돼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더 소중하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신학을 제대로 해야지. 그 속성 신학을 해가지고 무슨 짧은 그 신학 학문을 가지고 하겠냐. 그때도 그런 식으로 하던 데가 그때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그 합동 측 교단이니까 거기 장로교단 합동 측 교단. 이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총신을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총신을 들어가려고 그래. 총신 들어가는 이제 다른 지방 신학이나 아니면 총신 신대원을 해야 신대원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대원을 가려면은 일반 대학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일반 대학을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바로 이제 서울에 수도 성경 전문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합동측 이제 장로교단에서 하는 이제 성경 학교인데 거기를 졸업하면 총신 신대원을 가면 단계가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소개를 해서 거기를 갔죠. 거기 가가지고 3년 동안 그러니까 수도 성경 전문 학교를 우리가 한 거예요. 거기서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총신 신대원을 이제 진학을 해서 신대원 이제 3년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결국 목사 안수받고 그래서 목회자가 됐죠. 그 연세가 그때 그때가 30대 중반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 안수를 40대 초반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이제 목회 시작을 해서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뒤늦게 이렇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을 가서 목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개척교회 이제 농촌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 아는 분을 통해서 소록도에 나환자촌 전라남도 거기 거기서 이제 그 나환자 저거 소명을 받고 목사 된 분이 계셔요. 유덕영 목사라고 이름도 지금 안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그냥 우리 선배죠.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의정부 나환자촌이 있어요.
어디야 저 문산 쪽으로 아. 조금 나가다 보면 변방에 어허. 거기 이제 천성로원이라고 있는데 그때 거기 이제 목회자 자리가 비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막 목사 저 안수받기 직전이었었으니까 강도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거기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거기서 한 4, 5년 있다가 이제 그럼 교회를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인천 내려와서 인천에서 개척을 했어요. 여기 82년도 1982년도 4월 25일 날 인천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20년 목회를 하다가 저거하고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다시 개척을 했죠. 예인교회라고. 서울은 어디에다 개척하셨었어요? 그때 쌍문동 쪽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해서 저거 하고 그러고 나서 한국 기독교 영성 훈련원이라고 저기 저기 어디 강서구 쪽에 지금 있는데 그때는 저 장안평 쪽에서 저거 중계동 중곡동 그쪽에서 이제 했거든요. 거기 이제 가서 훈련을 받고 영성 훈련을 받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원장께서 나를 이제 강사로 이제 추천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목회자 양성 이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미국에 또 훈련원이 그 LA에 있는데 저를 그쪽 이제 원장으로 좀 나가서 사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그 기독교 영성 훈련은 미국 지사로 이제 나가면서 내가 개척해서 하던 교회를 우리 사위가 우리 사위도 이제 그때 이제 뭐 훈련 받고 영성 훈련 받고 그러면 제일 위에 첫 것이가 첫 따님이신가요? 첫 딸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뭐 우리 딸도 그렇고 사모고 목회 안 한다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영성 훈련 받으면서 얘들이 이제 은혜 받고 아버지 뒤를 따라서 그런 목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위는 이제 내가 나온 총신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 대학원까지 서울대까지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가 하니까 총신 신대원을 갔죠. 총신 신대원 이제 졸업하면서 바로 같은 뒤를 이어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때 졸업하면서 총신 신대원 졸업하면서 거기 총신 신대원 교수님이 서울대 출신인데 우리 사위가 이제 서울대 출신이니까 자기 후배고 잘 이제 지도 교수를 해주고 그러면서 성남 저쪽에 어제 분당 제일교회라고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죠. 한 10만 명 이상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을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추천을 했는데 사유를 거기 이제 가기로 뭐 그때만 해도 막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근데 거기 갔는데 자가용에다가 사택에다가 또 월 250인가 300씩 대우가 엄청나고 1년 16개월을 준다고 1인 조건을 가지고 이제 데려가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미국을 이제 나가게 되니까 이 후임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후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그래도 내가 좀 키운 사람을 해야지 않나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위한테 내가 직접 얘기는 못하고 집사람이 딸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딸아이가 기도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럼 아버지 뒤를 이어서 어차피 신학을 해서 지금 목회하게 되니까 그러면 아버지 사역을 물려받겠다. 그러다 애들이 좀 물려. 그리고 나는 미국에 나가서 이제 훈련을 해서 한 3년 이제 사역을 하다가 나이가 70이 되니까 정년되면서. 그러면 그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은퇴하면서 오. 들어와서 은퇴하면서 이제 일산으로 갔죠. 오. 일산에서 예인 선교센터라고 아. 개원을 해가지고 아. 선교사들이 이제 훈련시키고 오호. 하는데 제가 그 훈련원 사역하면서 미얀마의 양곤 거기에 이제 그 김종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선교를 하다가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쫓겨났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얀마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10년 이제 선교 생활을 하면서 아하. 거기서 그러니까 미얀마 교육자들 재교육 센터를 만든 거예요. 아. 목회자들을 목해서 훈련시키는 아하. 그거를 이제 그 하면서 우리 이제 훈련과 연결이 돼가지고 아하. 그때 저보고 이제 거기 가서 그럼 강의를 한번 좀 해달라. 아, 초청 받아가지고 미얀마에. 네, 미얀마에. 그 가가지고 한번 이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훈련을 시켰는데 거기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매달 좀 들어와서 훈련 좀 워낙 은혜가 있으면 뭔 모양이구나. 네, 그래가지고 3년을 제가 거기를 매우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저거 해가지고 훈련원 사역하면서 이제 거기 나가서 그 미얀마는 그런 활동에 제한은 없나요? 네, 그런 건 제한은 별 수 없어요. 거기는 군인들이 뭔 통치하는 나라? 저 캐토릭이 주교죠. 아 그래요. 네. 미얀마가. 네, 그리고 불교가 거 불교가 종교입니다. 불교가 저건데. 근데 그건 어쨌든 기독교 그 뭐 박해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래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그러다가 내가 들어와서 저 미국에 나가서 또 이제 사역을 하다가 들어오니까 그 선교사님 다시 좀 와서 해달라 그러는데 이제는 뭐 정년도 되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그분은 아직도 지금 거기 선교사로 계십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야, 지금 36분. 야, 저는 이런 간증을